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갈릴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6월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아주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벌써 이제 4달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조금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마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면을 또 이렇게 택해서 그런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정말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기독교 고전 같은 책들은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꾸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그런 책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니까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글을 썼던 기독교 선진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의 형태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격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 때도 지금처럼 서로 굉장히 위험하고 그때도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았지만 요즘과 하나 다른 점은 그때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악한 권세도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뜻대로 진화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금년에 훈련원 사역을 이제 완전히 내년으로 미루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생각과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국에 나가서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와야 할 텐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큰 주제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무엇이 다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용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미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이미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미 맛본 사람들의 차이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분이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재판정의 모습이 자기들은 원고인 민사재판이고 그래서 저 피고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재판정에서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재판장의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이미 믿음으로 사함 받을 자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고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들이 클레임하고 받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말씀 아래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계속 구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늘 뭔가를 주장할 수 있고 뭔가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 자신들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말과 의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여김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고 늘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자유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벌을 받았거나, 또는 율법보다 훨씬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가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 아래 정죄당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게 되어서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자예요. 벌을 받은 자예요.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선 자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들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1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모세 얼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는 모세 얼굴을 바로 보게 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죄인들이 다짜고짜 가서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비록 선한 의도로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법궤 안에 제대로 물건이 들어있나 보려고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규례입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기도가 충만하게 쌓이고 제물의 피를 들고서야 비로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 간의 사이,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얼굴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저 위 어딘가에 있는 것, 아직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읽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런데 율법을 구약 백성들처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수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졌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여전히 우중충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언젠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일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미래 시제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품에 안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주 아득한 미래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18절은 시작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어의 의미,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man이에요. a man입니다. 한 사람.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man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3인칭 단수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기만 하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느꼈던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모세 얼굴의 수건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입니다. 17절 읽어드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죄에서 자유함을 노래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고 모세의 수건과 같은 곳에 가려가지고 볼 수 없는 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말은 풀려나는 것. 그런데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는 풀려났지만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나요? 연을 날리면 연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이 공중에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바람에 휩쓸려 다니다가 어디론가 곤두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연줄에 튼튼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바람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은 끈떨어진 연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론가 정처 없이 바람이 불면 휩쓸려 다니다가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묶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죄의 권세와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3개월 동안 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편한 곳에서 자유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함께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끈떨어진 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끈떨어진 연처럼 어딘가 그 세상 바람에 휩쓸려 다니다가 곤두박질하고 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마지막 날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이 소망이 자유함 가운데서 저 여러분에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하기는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주님 절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옵지만 이 자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의 사태 때문에 또 요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 하고 4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정말 수건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겨주시고 은혜 안에, 은혜의 율법 안에 거하게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자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의 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율법에 아버지 억눌린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그 자유함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아버지 주님에게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언제나 어디에 있었든지 집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 안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